오늘 말씀의 제목은 테바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방주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본 그 방주는 실제로 네덜란드 목수이신 요한 휘버스시라는 사람이 64세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성경 속에 나오는 실제 규격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그러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배가 달 수 있는 그런 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애를 이렇게 지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합되어 육체가 되고 네피림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고, 그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알아서 예쁘게 지어라. 네가 알아서 또 원하는 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모양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신앙생활 내가 이런 거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니 방주를 하나님 왜 그렇게 짓습니까? 이렇게 져야죠. 저렇게 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무 중에서도 잣나무로 지어라. 아유, 하나님 잣나무보다는 이런 나무가 좋은데요. 저런 나무가 좋은데요. 뭐 그렇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잣나무라는 이 잣이라고 하는 잣나무라는 말이 고페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로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아마 백향목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이 잣나무라는 고페르가 백향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자라는 의미로도, 그러니까 조그맣게 말하면은 상자,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뭐 볼품이 없어요. 조그마한 상자의 크기를 좀 크게 지은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이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방들을 다 이렇게 칸칸이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했어요. 역청을 발라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하는 고페르라고 하는 잣나무하고 좀 비슷하죠. 이건 코페르라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말이 코페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요. 역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몸과 또는 속전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원래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한쪽에서는 역청은 뭡니까? 이 배에다가 쭉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역청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속전, 몸값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에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역청이 뭐냐면 해마르라는 말인데, 이게 정말로 보통 말할 때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원래 역청이라는 단어보다는 속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그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할 때에 쓰여진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해마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금 코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전물 또는 반세겔, 성전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할 때, 이 속전이 뭐냐면 코페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속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를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냈지니 그랬어요. 성소에 이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속세를, 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반세겔을 주는 거예요. 한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을 내는 것. 이게 뭐냐면 속전세 또는 성전세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반세겔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반세겔 받는 자는 성전세를 받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왜 내지 않느냐? 왜 성전세를 너도 왜 성전세를 내지 않고 왜 너희 선생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세겔을 내시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을 물고 물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가지고서 성전세를 내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역청을 발라라라고 하는 그 역청이라는 말이, 이 코페르라는 말이 뭐냐면 속죄라는 그런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청을 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배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역청을 칠하는 것임과 더불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전부 다 말하면 속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역청으로 칠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청을 칠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서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다 그렇게 속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주를 짓는데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다. 그래서요,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광은 뭐냐면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 고는 높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배로 이거 그림을 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0규빗이랍니다. 300규빗은 어느 정도냐면은 135m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냐? 30규빗이라고. 30규빗이라는 것은 14m 정도. 그러니까 14m면은 꽤 높죠.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이 건물을 생각을 하면은 한 1.5m 뭐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4m 정도 되는 그런 높이가 되겠고, 그리고 넓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50규빗이라고 해서 23m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크기일까 잘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축구장으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축구장이 있는데요. 이 축구장이 어느 정도냐면은 피파에서 정한 이 축구장 길이가 이제 한 두세 종류 정도 되는데, 보통 길이가 축구장 길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100m가 돼야 돼요. 100m에서 120m 또는 적게는 90m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방주가 몇 m냐면은 135m니까 이 방주가 축구장의 길이보다 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크죠. 그러니까 이 방주가 135m 정도 되니까 축구장 길이보다도 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폭은 어느 정도냐? 축구장 폭이 원래는 어느 정도냐면 방주의 넓이가 한 23m 정도 되는데, 축구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6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이 100m, 64m 이렇게 되죠. 근데 방주는 135m에다가 23m니까 23m니까는 축구장 넓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방주의 크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할 때 방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축구장보다는 좀 길고 넓이는 축구장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 네, 그런 정도가 뭐냐면 방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큰 그런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짓 때 창문과 문과 3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창을요. 원래는 보통 배들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창문을 쫙 내가지고 밖에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밖을 보지 못하고 위에다가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창문도 많이 만들지 않았고 창을 냈어요. 뭐 여기서 뭐 몇 개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창이 뭐 그렇게 몇 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아니면 이제 이 산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창문을 낸 것이죠. 문은 옆으로 하나만 냈어요. 문은 옆으로 하나 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상중하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 층은 사람이, 한 층은 정한 짐승이, 한 층은 부정한 짐승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일 밑에가 아마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한 짐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3층의 구조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의문점이 사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문점이 한 20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짐승들은 정말로 이렇게 먹고 또 배설물은 다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짐승들이 아마 동면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을 잤을 것이다. 얼마나 있었냐면 1년 정도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 1년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밖에가 보이질 않아요. 밖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1년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밖에는 어떤 물결이 컬랑치고 뻘렁치고 이거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고 가다가 보면 뭐가 쿵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요 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년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거기에서 살고 그 짐승들은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의문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하는데 방주를 지은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은 120년이 되래서 아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500세예요. 자녀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것하고 이 노아의 자녀들하고 밀접해요. 왜? 같이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500세에 이제 방주를 이제 그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결혼을 한 후에 방주를 지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방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면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는 뭡니까? 결혼을 한 며느리를 가르쳐서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언제 낳았냐? 5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장가를 갔으면은 적어도 한 15살에서 아무리 빨라도 20살 정도는 돼야 장가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표를 또 이렇게 보게 되면 500세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 지금 자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방주를 짓게 된 것이 아마 500세에서 시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한 520년이나 또는 30년이나 이렇게 지어서 방주를 짓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혼자서 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요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방주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홍수 심판 때가 몇 세냐면 노아가 몇 세냐면 600세예요.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00세의 자녀를 낳고 방주를 짓게 됐고 그 다음에 홍수가 몇 년에 남았냐면 600세 노아가 600세 홍수가 왔으니까 500세부터 600세 이 사이에 방주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500세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한 15년이든지 20년이 지나서 방주를 지었다고 한다면 600세에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70년 내지 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또 힌트 하나가 뭐냐면은 셈이 홍수에 100세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표를 보면은 600세 홍수가 났고 셈이 자녀를 낳았는데 셈이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의 자녀를 낳아서 나이가 몇 세가 됐느냐? 100세가 됐다.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500세의 자녀를 낳았고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그 안에 기간인데 그 안에 기간은 이제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며느리까지 있는 상황에서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기간은 70년에서 80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넉넉히 잡아가지고 그래도 한 100여 년 정도에서나 7, 80년 정도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해서 자 노아하고 더불어서 셈, 함, 야벳 셋이서 이제 만약에 4명이서 만약에 이 방주를 지었다면은 7, 80년 동안이요 매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덜란드 사람이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이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뭐 전부 다 기계가 있고 나무 재료가 있고 다 그러니까는 6년 정도의 그 배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기구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에 그 넓이를 계산을 했을 때 하루의 공정을 생각을 해서 적어도 한 70년 정도는 지어야만이 매일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 매일 짓는 일이었어요. 한 열흘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끝내버린 작업이 아니에요. 홍수가 임할 때까지 매일같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주에 그 다음에는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홍수라는 말이요 홍수라는 말이 마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라는 말이 마임이라는 말이 물들. 그래서 홍수라는 이 마불이라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특이한 단어로서 이제 여기서는 홍수 이렇게 나오지만 다음부터는 숫자는 안 나오고 이제 홍자가 이제 홍수로 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를 하나님께서 땅에 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에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는데 그 홍수가 어떤 홍수입니까? 온 세상을 덮는 그런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비가 오는데 완전히 그 비가 와서 이 건물을 다 덮어버리고 산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래.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이라는 말이고 살아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기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루아흐라는 말을 써요. 루아흐라는 말은 영, 숨,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영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숨을 쉬는 자, 숨으로 살아서 숨을 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뭘로? 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그리고 그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를 이제 다 짓고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모든 노아와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생물들을 다 보존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모든 생물들을 암수를 왜 암수가 있어야만이 또 계속해서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존케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생명을 보존케 해서 전부 다 이제 방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을 식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말 1년 동안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식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할 것을 노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루 이틀 양식이 아니라 열흘 이틀 양식, 한 달 양식이 아니라 1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양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노아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준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말이 아싸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싸라는 말은 행하다, 이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그것을 이루었다. 그것을 다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사람이 반대로 하고 거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오늘날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홍수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모든 짐승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연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랍니다? 이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아는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준행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지구가 불에 타서 불심판을 받을 것을 믿나요? 여러분 정말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인류가 다 죽을 것이고 이 모든 지구가 파괴될 것이고 우주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죽을 것이고 다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것을 믿고 준행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전부 다 멸망할 것,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지구가 정말 멸망을 할 것이다. 이 지구가 정말 불바다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감하며 노아는 어때요? 그거를 믿고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믿고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내가 그 구원의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냥 그런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언젠가는 그런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방주를 짓는, 매일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준행하는 사람들, 그걸 생각으로는 듣고 있지만은 노아는 그것을 준행했다는 것이죠.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나 이 지구가 정말 다 멸망을 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현재 방주를 짓고 있느냐는 것이죠. 노아는 그것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홍수를 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날을 정말 내가 믿고 준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 그렇게 옷깃을 여밀며 매일매일과 같이 그날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몇 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방주를 짓는 것처럼 내 자신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전념을 하지 않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는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건축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믿고 지금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 방주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홍수를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생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믿고 나는 지금 현재 방주를 짓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그걸 믿고 정말 방주를 지었다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우리는 멸망을 대비해서 종말을 대비해서 주님이 재림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그것을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예비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준행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족들이 다 함께 돕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아내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자부들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방주 안 들어가겠다. 나는 방주 듣는데 협조 안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네. 노아만 믿은 게 아니에요. 노아 혼자만 믿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믿은 그 믿음을 아내가 믿게 했고, 자녀가 믿게 했고, 자녀의 그 며느리들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뭔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족들에게 언젠가는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된다. 아내를 설득을 하고 자녀를 설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방주를 짓자. 방주를 짓는 마음과 같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동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를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행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 준행하는 믿음이 그냥 듣는 믿음이 있어요.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믿음, 듣는 믿음, 감상하는 믿음은 그것은 아직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준행을 할 때, 그 믿음을 대로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족들이 다 함께 도우면서 그렇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 가족이, 정말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어려워요.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서 방주를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자기 혼자서만 알고 혼자 가족들만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홍수의 멸망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불로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죠. 노아는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의 시대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를 주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노아는 홍수가 감상적인 게 아니라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가족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증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과,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야, 정말로 이 지구가 다 멸망을 할 것인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불에 사라져버릴 것인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갈 것인가? 어떨 때는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인가? 지옥은 사실인가? 심판은 사실인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사실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나요?
그리고 준행하나요? 믿고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믿기는 하는데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런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라보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으라고만 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아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홍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홍수가 그때 일어나서 노아가 그걸 믿고 그렇게 방주를 짓고 그렇게 구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세계가 멸망할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난 준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 감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시간을 그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노아는 준행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믿음이요 주어질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준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준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냥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까지 계속해서 믿기는 하겠는데 갈등이 오고 믿기는 하는데 뭔가 이 준비가 안 되고 믿기는 하는데 환경이 믿기는 하는데 뭔 상황이 믿기는 하는데 내 생각이 믿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대로 손주해요. 하나님, 이 지구가 다 멸망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데, 아니, 이렇게 나무 떼기로 해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요. 노아도요. 오늘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창조과학회나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25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네, 별의별 의문점이 다 많아요. 그 의문점이 그렇게 많은데 노아는 의문점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고 노아는 그것을 실행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홍수를 맞이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떻게 하고요, 저거는 어떻게 하고 왜 의문점이 없겠었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에 답답하게 밖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깜깜한 세계 속에서 1년이라는 세월 하나님께서 사인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그게 뭐냐? 준행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답답해가지고 문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뛰어쳐다가 나간다든지 뭐 별의별 행동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되는데 준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그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노아의 시대에 그런 홍수가 임하게 되고
노하는 것을 다 준비하고 한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준행하며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리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진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준행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와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개인적인 우리의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만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더불어 방주를 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왔다, 말세가 다가왔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그 말세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감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골라서 믿고 또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준행하는 부분이 있고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지, 몇 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고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또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홍수를 대비하라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